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서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고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고 이기라. 준비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동맹국 관리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우방 국가들이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어요.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옛 공산 국가들이 자기들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이런 말이 또 다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끈끈한 관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과 연합하여 훈련이 해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UFS라고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연합 자유 방패 훈련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는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나라를 방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올 기미가 없어도 항상 준비하는 군대는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냥 부대 안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공이나 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군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연합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대죠. 아브라함 시대는 BC 약 3,000년 또는 4,000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고대 족장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 북부 쪽에 신할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국 4개국이 족장시대, 부족 국가시대였지만 4개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쪽에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힘의 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어요. 바벨론 지역의 나라들이 항상 강합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던 나라들은 그 북부에다가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 국가에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공을 많이 바쳤잖아요. 중국에다가.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의 세금 걷어서 국민들이 농사진 거 쌀, 인삼, 비단 이런 거 다 걷어서
큰형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중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가나안 남부 쪽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 5개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북쪽 나라에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3년째 안 붙인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놈들 봐라. 내 말 안 들으려고 조공 안 바치네? 야, 공격하자. 그래서 네 나라가 남부 쪽으로 쳐 내려온 것입니다. 당연히 힘이 약하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왜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거기에 소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피해를 당해요. 가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재물을 다 압수당해서 재물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도망 나옵니다. 잡혀가던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조카 롯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그 나라의 왕도 지금 피해를 당하고 도망갔죠. 힘이 없어요. 우리를 구출할 사람은 아브라함, 나의 숙부밖에 없어. 너 도망가면, 너 여기서 빠져나가 만약에 산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나와 우리 가족들 또 잡혀온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연합 나라들 속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뭘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아요. 덩치도 강하고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정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며 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의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강한 민족을, 강한 부족, 그런 족속들을 대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해왔을까? 강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그 강한 상대들을 꺾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들이 누구예요? 마므레, 또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과 이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에요, 동맹. 아브라함이 강한 민족을 상대하고 그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느냐? 동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가나안 지역 사람들 맨날 싸우고
그랬다면 집안이 클레다가 피해를 입고 또 양과 소도 빼앗기고 아마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 누가 와서 뺏어가고 그러면 성장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봐도 돈이 좀 모이긴 했는데 누가 아프고 남 차 들이받고 하면 어때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남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안 모이는 거죠. 사고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맹을 잘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터줏대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좋은 관계, 서로 윈윈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점점 불어나고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맹이란 뜻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조직체 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부족들과 좋은 관계, 우리가 함께 대처하자, 함께 행동하자 이런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브라함도 자기 가솔들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동물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동물들은 어때요? 혼자 다녀요. 무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동물들은 떼를 지어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맹수가 공격해 오면 서로 신호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것을 어렸을 때 그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아주 막 가슴 졸이면서 저 막 사자가 쫓아가서 물소를 쫓아가고 사슴을 쫓아가고 막 도망가죠. 연약한 동물들은 무리지어 살 때에 살 확률이 그래도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EU나 유럽 동맹을 맺고 있었다면 또 나토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못했어요. 또 나토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다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 독립을 해오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막 그런 국민들끼리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입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EU나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침공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동맹은 잘 맺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동맹이 있어요. 플러스가 되는 동맹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동맹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의 동맹보다는 주님과의 동맹을 잘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과 동맹을 맺자. 주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튼튼하게 내 영적으로 또 우리 모든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들을 기르고 이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동맹은 깨져요. 깨지기 쉽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냥 혈맹을 맺었다 그랬는데 전 정부에서는 어때요? 미국과 등을 돌리잖아요. 자꾸 손잡자 그랬는데 손을 막 놓으려고 하고 중국이랑 손잡고 북한이랑 손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웃음거리만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동맹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좋은 친구들도 막 죽고 못 살다 하는 친구들도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등지고 갈라서고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만 연합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도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동맹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된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술 동맹, 술 친구들 잘못 사귀면 어때요? 벌어서 다 술값으로 나갑니다. 노름 동맹 맺으면 안 돼요. 노름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면, 노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름하는 친구, 잘못된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면 결국 망하는 거야. 사기 동맹, 남 사기치는데 큰 돈 번데 거기에 빠지면 그건 잘못된 동맹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조심할 건 돈 동맹, 돈 동맹. 돈이 있는 곳에는요, 이게 자꾸 심리들이 미묘해집니다. 자기가 갖고 싶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폭력을 행하는데 동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담했다가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같이 구속되고 넘어가고 또 병원비 물어주고 해야 됩니다. 절대 화나도 손찌검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자식 같아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손주라도 손으로 때리면 이제는요, 그 가족들도 처벌을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처벌당해요. 그래서 절대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간하는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저런 거 왜 한대? 저기 왜 간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통이 커야 돼요. 그럴 수 있지. 필요해서 가는 거지. 지방에서 가고 지방의 임원이기 때문에 지방의 임원들은 1년마다 연수를 하거든요. 지방회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 회비들을 모아요. 회비들을 모아서 한번 이제 날 정해서 연수를 가는 거예요. 안 가면 그 돈 안 줘요. 돌려주지 않아요. 내 몫인데 안 가면 그냥 가는 사람만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임원들이 되면 어디 가고, 그리고 이제 지방회장이 되면 총회에서 돈을 일정 금액, 많이 대주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금액 대고 지방회에서 대주고, 그리고 개인이 돈을 내서 또 선택지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뭐 유럽, 또 이렇게 몇 군데 지방회장단만 연수 가는 것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임원을 하면서 한 번에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뭐 교회 형편도 안 되는데 왜 저런데 왜 간대? 이러면요, 기죽어요. 그러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자식들이 외국에 갈 수 있으면 가. 대신 돈은 못 대죠. 네 경험이에요, 경험.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통이 커야죠. 맨날 뭐 한다고, 돈도 없으면서 저런 거 왜 한대?
남 집안 신경 쓰고 남 인생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이런 통 넓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맨날 목사가 기죽어가 갖고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 목사가 기죽어 갖고 남들은 맨날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사치합니까? 제가 뭐 마음대로 막 갑니까? 제가 교회 돈 대달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죠. 제 돈 내고 제가 빚내서 가고 갚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대주면 그 감사하게 생각하지 제가 일부러 달라고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이제 사고도 넓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시험 들어요. 원래 안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시험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강적을 이길 수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은 갑자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온 게 아니에요. 고대 전쟁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을 삽니다. 용병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목숨값을 주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참여했죠? 돈 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뭐라 합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 가지고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자식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잘 키운 거예요. 그들을 잘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받고 잘 길러져서 정예 용사가 된 것입니다. 318명의 정예 용사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사람은 훈련이에요. 사람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세계 13대국 안에 들어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뭐예요? 교육열이 뛰어난 거예요.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은 서울로 보내고 대학 보내고 직업교육시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력이 높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학력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육하고 훈련당하고 훈련받고 연수하고 어학연수하고 이런 부모들이 깨어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들어가지만 그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다 벌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용병을 사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시간은 걸리지만 사람을 길렀어요. 집에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318명의 인재들을 용사들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도 보게 되면 대기업들은 언제 투자해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여기에서 뛰어난 아이들 누굽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일찌감치 장학금을 줍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이 자라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전담 부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인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음식도 주고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개월 동안 훈련받았는지 알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비의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어요. 보면서 배우고 또 들으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식당은요 직원도 훈련을 잘 시킵니다. 친절하라고, 함부로 손님 대하지 말라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요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보면 식당에 직원들이 참 불친절하다, 음식이 형편없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러나 잘 되는 그런 가게들을 보게 되면 점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디 가서든지 자기 일처럼 자기 집안일처럼 내 일처럼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을 해줘도 그냥 돈만 받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 일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해주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잘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는가?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앞절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 가족들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쳐부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늘 남이 해줄 때를 바라서만 또 안 됩니다. 쳐부수는 거예요. 쳐부순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격. 객관적인 전략에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적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이 기분이 좋아져서 순순히 내줄 때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적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습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을 이기는 방법으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정하지 않았어요. 양과 소떼를 가지고 가서 제발 내 조카를 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요,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 기습 공격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세력이 많고 자기보다 무기가 강하고 이건 정면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쳐부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야캠이라는 말인데 공격하여. 아브라함은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나라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밤에 가서 기습 공격으로 적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성도는 때리면 맞기만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맞지 말아야죠. 그래서 적이 나를 공격해 오기 전에 선제 공격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방법으로 상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엄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제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의 사정을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귀신을 동정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악인들을 동정해서는 안 돼요. 에이, 저들도 사람인데 내가 또 봐줘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다고 악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초무섭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자기 기분이 너그러져서 사람을 놓아줄 때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공격해야 돼요. 마귀는 공격해야 돼요. 쳐 부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밥이 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용기가 있을 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지를 때는 질러야 돼요. 한 예능 프로에서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섬에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낙지 잡고 해서 그 섬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섬에는 닭이 있었어요. 닭을 잡아 먹으라고 주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어렵게 닭을 잡았는데 닭을 잡아보니까 닭 몸뚱아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걸 느끼고서 얘 몸이 뜨끈뜨끈해. 나 닭 못 잡겠어. 또 한 사람 옆에 닭 눈을 바라보면서 닭 눈이 슬픈 것 같아. 나 이 눈 보고 못 잡아먹겠어. 결국 닭 잡아먹는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 복지 이야기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죠. 물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닭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허락한 대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고 잡으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다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위해서는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쟤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다. 못 잡아먹고. 그럼 사람처럼 똑같이 집에서 키우고 잠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에게 동정을 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다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라는 말은 공격하라, 쳐 부숴라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을 풀고 조용히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에 골리앗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훨씬 크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기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자기 전에는 소리가 없었더라. 네.
또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예, 그 칼 어떻게 했어요? 넘어진 그 골리앗을 보고 에이, 내가 너 봐준다 그랬습니까? 안 그러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머리를 뱄어요. 끔찍하죠? 잔인하죠? 근데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마귀, 악한 사단, 그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동맹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단호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내는 거예요. 막 사정 봐주고 인정사정 봐주고 내 놀 거 다 놀고 내 쉴 거 다 쉬고 뭐 내일 하지 힘들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은요 늘 그냥 평균 수준밖에 평균 이하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확짝같이 막 용기를 내고 단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면 이깁니다. 준비되면 인생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보다도 주님과 동맹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에게 교육과 훈련받으면서 단단하게 단련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앞에서 인정사정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적을 쳐부술 때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직진할 때는 직진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는 단호하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준비 안 됐으면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없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시고 동맹하셔서 인생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